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오늘 18절까지 본문인데요. 오늘은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을게요. 제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성경 주석가 중에 한 분인 존 맥아더의 히브리서 강해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씌어져 있어요. 아마 한 번 정도는 제가 해드렸던 얘기지 싶은데, 영국의 한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정문 아치에 그들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겨 놓았어요. We preach Christ crucified. crucified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설교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었고, 또 그 교회 목사님 역시도 그것을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시대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골동품처럼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끔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 졸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맹숭맹숭한 표정으로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볼 때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아니, 십자가를 말하는데 어찌 저럴 수 있는가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그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매력적인 얘기가 되지 못한다든지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얘기로 간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구원이라는 건 그저 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을 쓰는 것 대신에 피라고 하는 말은 좀 섬찟하고 촌스러우니까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로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교회 정문 옆에 담쟁이 덩굴이 하나 있는데 아주 쑥쑥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될 즈음에 놀랍게도 그 담쟁이 덩굴이 마지막 끝에 있는 단어를 가리게 되었어요. 끝에 단어가 뭐예요? crucified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로만 그렇게 문구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들은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면서 어찌 보면 편안한 마음으로 사회 참여나 또는 정치 문제, 철학이나 도덕 등 여러 가지 세상적 이슈들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고, 또 그 문제들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또 점점 자라가지고 그 옆에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더 가리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있는 단어는 we preach, 우리는 설교한다, 그거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설교하는지 아무튼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도 복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존 맥아더 목사님이 적어놓은 걸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촌스럽거나 현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2장 2절에서 말씀을 찾아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그 교회도 바로 그 메시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We preach Christ crucified. 그게 교회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처럼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처럼 영원하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제가 늘 자주 강조하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러 교회 다니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중요한 메시지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퇴색해가고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다루고 싶은 주제가 왜 없겠습니까? 예? 참 속 터지는 일들이 가득한 세상에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할 말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관심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에 대한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해야 하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명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서의 그림자와 복음으로서의 참된 실체, 형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구약의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이 관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림자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실체는 아니죠. 그것은 구약의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덧붙여 말하는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늘 자주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 인간이라는 게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1년에 1차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거지. 그것도 한 사람만 대표로 들어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불완전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의 한계라는 거죠.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사람이
직접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부분적인 개한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구약의 율법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과 이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 품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의 성향에 따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르게 형상화해서 그렇지, 어떻든 뭐 하나님을 만나러 가거나 알라를 만나러 가거나 뭐 여러 잡신들을 결국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자기들이 믿는 신, 우리에게서는 온전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하나의 형식과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착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구약의 제사로는, 구약의 율법으로는 기타 여러 가지의 잡신에 대한 신앙적 노력으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길을 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들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깨닫는 사실, 이게 뭐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현실을 제사 드릴 때마다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양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율법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림자 형태였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림자가 있으니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보여주는 본체, 실체, 형상이 있다는 거죠. 실체 없는 그림자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멀리서 내다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추적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구약은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를 제대로 올바로 알기를 위해서는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다른 그 서신서에 보면은 초등교사라고 그래요. 가정교사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징검다리 삼아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러므로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란, 또한 우리가 믿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중요한 거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바로 그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백날 첫날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참된 실체적 그리스도는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신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건데 이것은 스스로 낮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뚫으셨다라는 그런 뜻이 돼요. 귀를 뚫었다는 게 뭐냐? 귀걸이 하려고 뚫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노예가, 충직한 노예가 노예 일을 잘하게 되면 주인이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노예는 자기가 어차피 해방되어서 나가봐야 살 일이 없으니까, 왜 오랜 동안 노예로만 익숙해 살다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된다고 그래서 뭐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자유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노예로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주인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킨다는 의미로 어떤 일을 하냐면 귀를 뚫어요. 이렇게 귀를 뚫어서 그 약속을 변개하지 못하도록, 이제 너는 영원히 내 종이다 하는 그 표시로 바로 귀를 뚫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참된 제사란 동물의 제사로서가 아니라 귀를 뚫음으로, 다시 말하면 순종과 헌신을 하심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두 가지 단어를 다 합쳐야 될 것 같아요. 귀를 뚫었다라고 하는 말과 한 몸을 예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순종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거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바로 실체인 그리스도, 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좀 더 확증해 주는 말이 7절에 있잖아요. 7절에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9절도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3세번이니까 한 번 더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단번에 들이시는 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을 이룬 바로 그 대단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살았던 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이 부르르 일어나서, 그래서 12형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자신을 괴롭히는 그 군병들을 쳐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고 고통의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시는 바로 그것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자주 기도도 얘기하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그 거룩한 작업이 바로 기도예요. 그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요 부활이었고 우리에게는 속죄요 구원이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참 복음적 사람이 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이 간절한 기도로 주 앞에 매달리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과 헌신을 이루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온데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신앙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2의 성육신을 살려고 영부림치며 사는 사람들답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을 잘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어지게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귀를 뚫어 주님께 순종으로 평생 신앙을 살겠다 하는 이 고백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철저히 순종하며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이 땅의 무지한 위정자들과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 바로 그것에 무릎 꿇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봐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